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도가 신 후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어제 1장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도입 부분이라면 오늘부터는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을 회상하면서 당시 바울의 사역 자세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믿게 되었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들까지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첫 번째 자세는 고난과 능욕을 받아도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전도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가 억울하게 옷을 찢어 버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열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결코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절에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말합니다. 이 힘입어, 이 단어는 담대한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난과 능욕을 많이 당했지만 심한 반대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무서운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무서울 것이 없어지죠. 어떤 핍박도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 옛 선조들이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 다니다가 머리카락 잘리고 매 맞고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도 그런 핍박을 다 이기며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복음전도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소망 없는 인생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나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는 내부에서의 비방과 공격을 받아도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역의 동기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역자들처럼 바울의 마음의 동기가 부정하다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오늘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귀한 사역자도 이렇게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고,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처지 자체가 참 처량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텐데,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런 자존심마저도 다 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오해와 비방일 때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바울의 세 번째 자세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예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분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찰하다, 이 말씀은 시험하여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그 진가를 인정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와 목적을,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비방받아도 하나님이 내 맘 아시니 상관없다 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는 첫 목적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직분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전도와 헌신의 모든 동기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든 사역과 전도와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열정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의 네 번째 자세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아기를 돌보는 사랑으로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로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벌과 지식을 소유한 자였고 마땅히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은 사랑과 정성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모는 다른 번역에서 어머니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큰 사도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조금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는 그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정성껏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간다, 안 믿을 거다, 왜 이렇게 강요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도 바울도 그들 앞에만 서면 일부러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기를 키우듯이 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집시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작아집시다.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적인 어머니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봅시다. 바울이 그렇게 했기에 바울의 사역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다섯 번째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만큼의 사랑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를 사모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사모하여, 그 단어의 원형이 히메로스인데요, 이 단어는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가 그 죽은 자식의 무덤에 세우는 묘비에 새겨넣는 글로 쓰였다고 합니다. 사모하다, 이 말은 먼저 죽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아주 깊고 애절한 사랑으로 사모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어머니가 사랑으로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또 먼저 죽은 자식을 향해 부모가 애절한 그리움을 갖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목장 가족들, 다음 세대들, 새가족,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애절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기꺼이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그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슴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 5가지 자세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능욕을 받아도, 두 번째 내부에서의 비방과 공격을 받아도, 세 번째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네 번째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아기를 돌보는 사랑으로, 다섯 번째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만큼의 사랑으로입니다.
요즘의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쉬다가 잃어버린 그 영혼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가을이 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영혼을 섬긴다 하였지만 끝까지 품어주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 앞에 끝까지 낮아져서 유순한 자가 되어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받고 싶은 것은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본받고 우리 마음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기뻐할 만큼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어떤 핍박과 비방이 있고 어떠한 모함이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아버지 새벽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이 하루속히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